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주일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지난 주일 설교 묵상이 항상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내용은의 집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날마다 채널을 하나 단체 카톡방에 보내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이 지난주일 설교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동영상을 우리가 보내드릴 텐데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역원끼리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끼리 그 주보를 보시면서 지난주일 설교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의 묵상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지난주일 설교 묵상 1번 문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나? 지금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이기도 했지요. 출애굽기 3장이면 거의 앞부분인데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와 같이 거주민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품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1번 문제 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봤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이미 거기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이기고서도 비록 그들이 장대하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 전에 하나님은 머릿속에 플랜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잊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진 10명의 정탐자들의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그 정탐꾼들의 10명의 보고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지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정탐하면서 눈으로 보고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10명의 정탐자들의 보고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보고를 기뻐하지 않으셨나? 여러분, 사실 그들의 보고를 살펴보면 40일간의 정탐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40일 동안 목숨 걸고 그 가나안 땅,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목숨 걸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이 밑에 있는 작은 문제들처럼 40일간의 정탐 노력이 부족했나? 아니죠. 노력은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을 보고했는가? 거짓을 보고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키가 장대하더이다.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히 메고 갈 만큼 아주 거인들, 특별히 네피림의 후손들이, 안악자손들이 거기 있더이다. 그들이 보고 오고 실제로는 물증까지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보고를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4번 문제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 사실 뒤에 하나님 뜻을 2명의 정탐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증거물들, 그들이 40일 동안 고생하면서 얻었던 많은 자료들, 사실들, 그것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이 아닌 거짓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더 큰 풍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그들은 사실 뒤에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4번 문제의 답이죠. 나머지 2명의 정탐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같이 보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2명의 정탐자들이 10명의 정탐자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고백했던 데는 근거가 있었죠. 그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 3장 8절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보다 더 크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아낙 자손과 가나안 자손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나의 먹이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의 내용이다라고 영적인 믿음의 해석을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표면적인 사실 뒤에 하나님의 뜻을 2명의 정탐자들이 봤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봤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봤지만 그것은 내 먹이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2명은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를 함께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와 같이 문제의 사실만 나열한 뒤 스스로 만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 불순종한 적은 없는가?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갔고 모세의 명령을 지켰고 증거물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그로 말미암아 얻은 문제의 사실들,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이 문제들만 쫙 나열한 뒤에 야, 내가 40일 동안 정탐 잘했으니까 참 난 대단해,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모르는데 내가 다 파악했어. 이 문제들을 다 나열한 뒤에 내가 이 문제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이 만족감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놓친 적은 없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경우가 다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후에는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누를 범한다고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쭉 공부한 후에 지식을 얻었다라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그 지식이 나에게 주는 나의 죄악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만 얻고 교만하여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교우들에게 적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와 현상을 파악한 후에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나누어 보자.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이 그 문제가 내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해야 될까요?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또 앞으로 매주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개인의 나눔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역에서 한번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드라마 보았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뉴스 이야기 나누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와 같이 지난 주일을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카톡방이지만 아무리 전화통화지만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뛰어넘어 우리의 구역 가운데 풍성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개인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베이 제1장로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을 함께 듣고 내 모습을 묵상할 때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구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함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